이 시간 종교개혁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항상 말씀 앞에서 개혁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한 번 개혁됐다고 해서 완전한 개혁이 된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되는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개혁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완벽함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 뭔가를 온전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그 온전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는 일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됨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개혁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개혁되어 나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개혁, 우리는 늘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희망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만이 진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추함도 다 드러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그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깨어 있게 하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타히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섬 가운데에 피케인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원래가 프랑스 지배하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죄를 짓는 깡패,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이곳으로 한마디로 유배를 보내서 이곳은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를 하다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큰 죄인들은 밑에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보낼 때에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배가 없으니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주도 유배는 한마디로 사형선고나 똑같은 거였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문제가 생긴 그 사람들을 이 섬 한 곳으로 다 몰아놓고 그 안에 살게 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형벌이었던 거죠. 1800년까지 이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가 지난 1810년 그때에는 이곳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프랑스에서 폭동을 일으킨 6명의 죄인을 이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5명은 그 가운데서 죽게 되고 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요, 그 한 사람이 자기 짐을 정리하다가 성경책 한 권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섬마을이 완전하게 변화돼요. 지금은 여행하는 곳 그 섬 가운데 가장 안전한 섬으로 알려질 만큼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사역을 했었던 한 교회에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해족 선교로 나갔다가 3년 정도 사역을 한 후에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던 고등부의 교사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제가 나가실 때 한 3년 정도를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기도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부서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교사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 그때 사역했었던 고등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새가족부를 담당하는데 새가족을 데려오면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열정이 있는, 말씀에 열정이 있는 이 선교사님, 여 선교사님 그분이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새가족이 들어와서 변화된 모습을 많은 친구들이 보니까요, 물론 그 안에는 제자 훈련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임원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 제자 훈련을 다 거쳐서 신실하게 섬기면서 달려가는데, 임원들은 좀 잘하는데 좀 분위기가, 고등부 분위기가요 원래 좀 이렇게 많이 다운됩니다. 와서 찬양을 할 때에도 뭐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는 애들 몇 명 없고요, 다들 고개만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임원들이 막 찬양하면서 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새가족들이 와서 변화돼서 함께 찬양하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으로 뜨거워졌을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저 선교사님처럼 복음에 열정이 있고 뜨거워야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떠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기도함으로 선포하고 아이들을 기도함으로 말씀의 교육을 해 나가니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변화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함께 변화되게 합니다. 저도 군대는 4주밖에 교육받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출신이기 때문에 참 군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군대에서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 월차례를 받아야 돼요. 똑똑한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불공평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월차례를 받아야 되고 왜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는요, 개인의 전쟁이 아니에요. 부대 전체가 움직이는 전쟁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잘못은 전체 공동체의 잘못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개혁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개혁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개혁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인간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서서 개혁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말씀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개혁된 교회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세상과 구별하는 개혁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압,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죠. 개혁은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되는 방식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개혁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토르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의 제자인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서 즐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나아갔다가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간신히 어떻게 그 파도에 밀려서 다시 육지에 와서 살게 됐어요. 생명을 구원받은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결단을 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배를 타고 저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고는 판자떼기를 가져다가 창문에 다 박아가지고 바깥이 전혀 안 보이게 딱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 놀러가서 이 플라톤의 제자인 토르킬러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판자로 창문을 다 막아놨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좋은 날씨, 좋은 그 날에 바다를 딱 바라보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까봐 다 막아놨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창이 각자들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 자기가 즐겨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을 어디로 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창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은 하늘을 향하여 창을 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항상 이 세상 속에 한가운데가 들어가서 살지만 작은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주의 백성들은 늘 항상 개혁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대요. 이방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줬는데 이 방이 어떤 곳이냐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한마디로요,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곳을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포기했다라는 뜻이죠.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살 수 없어서 다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밭으로 달려가서 밭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자들이 다들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한국교회가요,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명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요,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역사가 조선 땅,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망가져가는 부패가 심각한 교회가 또한 어디 있습니까? 서양은요, 천년의 암흑기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는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려고 했었던 때예요. 천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의 사상이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문제점 안에서도 천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기독교 사상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유럽의 기독교
국가인 그 땅들, 그리고 가톨릭, 이 땅들은 전부 다 어떠한 곳입니까? 기독교 사상으로 뿌리를 내린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200년도 되지 않아서 벌써 부패해져서, 부패하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 하면 기독교를 떠올리는 이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예배가요, 힘없는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강창원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국은 미국이나 서양 문물을 그대로 또 흡수하는 이런 또 성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목사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이게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로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안에는 목사들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까? 저거는 강창원 목사의 말, 내가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말, 그러면서 나에게 마음에 흡족한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야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바깥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개척을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투잡을 뛸 수 있고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부한 교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함께 돕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환경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큰 교회, 큰 곳으로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눈 다 돌리면은 모든 분들이 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딱 볼 수 있는 정도 되니까요. 이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저 뒤 끝에 앉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봉사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가 봉사를 해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이니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반면에 이단들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전하면서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으니 예배 하나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실된 예배자가 되라. 너의 마음에 있는 도비아가 무엇이냐? 세상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도비아가 누구이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도비아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는 누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감히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실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 예배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개혁된 공동체로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한 일들과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한결같이 한 일들을 잊지 마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혁주간, 개혁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개혁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개혁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